예,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래서 이제 처음은 그 성경과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오늘 새벽에는 저희들이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과 노아 홍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리고 또 가인의 문화가 나타나는 창세기 4장,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상당히 이렇게 길죠. 이제 창세기 우리가 10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마쳐지는 창세기 한 6장 정도까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경 제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런 7번 정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만, 가장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순간들을 저희들이 일종의 하나의 장면으로 딱딱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나,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오늘은 아마 저희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시대가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가시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새롭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고, 그 다음 이제 타락했습니다.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원시복음, 여자를 유혹했던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이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뱀으로 대표되는 사단에게는 결정적인 패배를 암시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정적인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빛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제가 오늘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족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인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여자의 후손은
셋의 후손이 되겠죠. 셋의 후손. 그러다가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은 노아의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세 아들 가운데도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인가?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으로 이제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흩어져서 각 족속에 이제 조상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어쩌면 인상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사실 12절, 13절까지입니다. 쭉 내용들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첫 번째 등장한 마치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참 위대한 전사, 정복 군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첫 용사 니므롯이 나타났다. 그리고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때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고 위대한 전사입니다. 전사, 위대한 전사, 이제 말 그대로 싸움에 능숙한 위대한 그런 참 용사가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결국 이 사람이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니므롯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시날 땅의 바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볼 11장 바벨탑 사건에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니므롯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등장을 해서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렛, 그리고 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그리고 여러 큰 성읍들로 이루어진 큰 나라를 니므롯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또 야벳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족보 가운데 함의 아들, 함의 후손 가운데 이제 참 이렇게 그 위대한 전사 니므롯이 나타나서 거대한 그런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 그 영향력 속에서 이제 창세기 11장 1절부터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너무 잘 아시죠? 1절부터 그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거류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집트 지역. 거기 거류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을 하게 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제 이들이 소위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소위 건축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벽돌을 구워 견고히 만드는 걸 통해서 이들은 높은 건물, 그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높고 큰 건물을 그들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이 역청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결합시키는데 사용이 되어졌겠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건축과 관련된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게 되어서 4절 보시면,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등장하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단어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이것은 누구에 대한 소위 도전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이제는 도전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일을 했고 우리가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들이 서로 다독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때부터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하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 그 후손들이 결국 했던 행동이 됩니다. 바로 바벨론 그리고 바벨탑.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전에 멸망당해졌던 가인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힘을 과시하고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계획은 좌절되어지고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등장한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상이, 이 세상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선포할 때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있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리므롯이 세웠던 그 바벨론까지 뿌리를 다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곧 우리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느냐? 리므롯이 바로 결정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힘을 신뢰하고 힘을 추구하는 그런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리므롯 그리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 역사들을 이제 시작하셨나? 아주 중요한 거죠. 결국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위대한 나라, 엄청난 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출애굽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두워졌을 때 사사를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다윗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장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쭉 셈부터 시작을 해서 아르박삿을 쭉 거쳐서 이제 마지막 26절을 보면 누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데라가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 가운데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27절부터 3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가족 상황,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였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란을 떠났을 때 거기에 누구와 같이 있었고 하는 그의 가족들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참 이렇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어디에서 나왔죠? 바로 앞장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모토가 뭡니까? 하늘에 닿고 흩어짐을 면하는데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동기였어요, 동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나오고, 또 하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니므롯 문화에 속했던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한 번씩 떠나게 하셔요. 이렇게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고통이지만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사는 삶들을 이제 시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고 싶거나 넘어지고 싶거나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 뒤에 큰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일어서느냐 아니면 쓰러지느냐 하는 것은 내 혼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 뒤에 누가 있죠? 큰 민족이 있습니다. 큰 민족, 큰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니므롯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제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속에 주님은 큰 민족을 이제 품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두 개의 언약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의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직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은 결국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하고 발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여호수아까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에, 어떤 구약의 역사를 지배하는 두 가지 큰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마 우리가 주일 살펴보게 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의 후손들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것 속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언약의 머리였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이 저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그 은 목사님도 자주 소개했던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제 언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로 세운 주권적 약정이다. 피로 세운 주권적 약정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피가 있습니다. 짐승을 쪼개게 되죠. 이제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 맺은,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권적 약정입니다. 주권적 약정. 이것은 뭔가 하면 서로 합의해서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약정이라는 게 이제 그 영어로 보면 본드입니다. 본드. 결합입니다. 결합. 여러분, 본드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이렇게 뭐가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면 뭘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본드를 사용하면 결합이 되잖아요. 결합이. 그런 것처럼 언약은 뭔고 하면 피로 맺은, 피로 세웠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과 결합하기로 약속하신 것, 이게 뭔고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약정, 본드라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언약을 대표하는 문구가 됩니다.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본드처럼 강하게 결합되어 버리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배경은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이제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마음이 좀 삐쳤죠. 이렇게 창세기 15장을 보면 참 큰 승리, 이렇게 롯,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 알고 이제 자기가 준비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들을 박살내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롯을 구출해 올 때 그때 소돔 왕이 제안을 합니다. 야, 사람들은 우리한테 돌려보내고 네가 빼앗았던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하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소돔 왕 네가 나를 부자 만들어 줬다, 나 이런 이야기 못 듣는다. 그러면서 소위 아주 막 위대한 거절을 합니다. 다 뿌리쳐요. 그런데 뿌리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보복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큰 방패고, 네가 포기했던 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습니까? 주신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큰 상급, 뭐 방패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나는 지금 자식도 하나 없어서 이제 종이 내 지금 상속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참 재밌는 게, 야 아무래도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밖에 나가자,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야 하늘에 뭐가 있냐? 그래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상해져서 있다가 분위기 좀 바뀌고 별 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믿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질 것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도록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중동, 고대 중동 사회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갈라놓고 언약의 상방, 언약을 맺는 상방 주체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음이다, 죽음. 이것을 하나의 뜻하는 의미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주체들이 이렇게 통과해.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7절을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타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원래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타는 횃불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잡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배제한 채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일방적으로 지나가 버려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약속은 너의 의사나 행동에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은 뭐냐? 피로 세운 주권적 약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18절에 바로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유프라테까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17장에 가면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큰 잘못을 취합니다. 범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취하게 되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때부터 13년의 침묵 시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인상적인 교제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아무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지나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이제 할례를 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록된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주시게 돼. 내가 내 언약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은 나와 그리고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줄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 결국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나중에 이삭을 놓기 직전에도 또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테스팅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이제 이런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바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나아가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여기 22장 18절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씨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해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거치면서 그 특권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실 여기서는 조금 비약이 있긴 한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가 쓴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씨,
그 시는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할례를 했던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할 거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처음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절대로 아브라함 혼자만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꿈은 뭔가 하면 천하 만민, 너와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만의 복이 되면 안 되고 그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역할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노아 이후,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후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이제 떠나서 리므롯과 같은 위대한 전사를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 정말 그 리므롯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저는 바둑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이세돌 알파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 그때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될 때였는데, 결국 과학의 끝은 무엇이냐? 과학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부터 결국 모든 과학은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아마 모든 과학의 방향은 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 철없이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리므롯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이제는 우리 이름과 힘, 과 여기에 모두가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아브라함이 부르시던 것처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 특별히 이제 이 믿음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면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착잡할 때가 언젠가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믿음의 1세대가 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나 아마 그 집안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던 그런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불러내셨으니까 참 이렇게 더 이상 우리들에게 뒷받침이 되어 주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고통. 본토 친척 아비 집의 힘을 빌면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뿌리치도록 만드세요. 다 뿌리치도록 만들고 결국 누구 한 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게 만드시나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도록 만드셔요. 그 속에서 많은 재산들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누구죠? 요즘 아주 좀 유명해지신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손희영 목사님. 지금 이제 이분은 원래 그 연대 의대 이렇게 가셔서 수석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그래서 연대 의대 교수로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 동생이 이제 손건영 선생님이라고, 또 그분은 또 똑같이 의사신데 그분은 이제 네팔인가요? 네팔이죠. 거기 또 선교사로 가셨다가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데, 근데 이 손희영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집사 때 내수동교에 계셨어요. 내수동교.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간증을 하시더군요. 이분 집이 그 당시 삼덕동에서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서 야, 예수님 믿는 게 최고다, 최고. 근데 아버님은 죽어도 예수님은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빈말로 한번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고 의지하는 재산 다 갖고 가셔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다른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는 너무 빨리 응답하셔서 아버님이 쫄딱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제가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된다는 것은 참 사실은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왜 이렇게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재밌는 거는 이삭은 짧아요. 이삭은 한두 장으로 끝나는데 아브라함은 11장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한 26장 7장까지 계속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 처음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에는 실수도 하고 승리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설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길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본 이삭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야기할 게 그냥 간단해. 한두 가지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리모롯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고통입니다. 고통. 엄청난 시행착오와 대가와 고통과 좌절과 많은 것을 겪게 하시는데 결국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딱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참 이렇게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죠? 바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과거 공동생활을 할 때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혼자셨어요. 혼자.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자식들을 다 양육시키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세웠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을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내가 세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선배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각인이 돼 있어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뭐냐? 소위 우리 어머님의 기도고 우리 할머님의 기도라는 거지.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 부자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왕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기뻐하셨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쩌면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가장 기뻐하실까? 예수님 믿고 지금 떵떵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떵떵거리는 그분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 좋아하실까?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데도 치질이도 고생하면서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이빨 깨물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깊은 그런 좌절과 어두움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저는 별로 사실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언제나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언제나 역사가 캄캄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해졌던 역사를 돌파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을 밝히셔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깊은 영적 어둠을 한순간에 벗겨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하셨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언약을 맺게 된 이 사람 아브라함,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 한마디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로마서 4장 우리 17절부터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저희들이 한번 읽고 이제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 문화에 속했던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신실하신, 주권적으로 약속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홀로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해야 되죠. 이제 로마서 4장 17절, 이제 바울은
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정한 후손은 그의 믿음을,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그의 후손이다 라는 이야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뭔지를 이제 그가 기록을 합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은 그 아직 자식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는 이제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이 돌려주셨을 때, 이삭을 드릴 때 바울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는 죽이지만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 nothing,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참 우리한테 항상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그는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라고 했죠? 알고도, 그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신했다는 게 원문도 영어 번역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는 확신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느낄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바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니므롯, 힘과 권력에 도취되어져 있는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졌지만 오늘도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 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